덥습니다. 더운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시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를 합니다. 잘했다고요. 칭찬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때는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했을 때는 정확하게 잘못했다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 아이가 마트에 들어가더니 그 마트에 있는 그런 물건들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집어가지고 나옵니다. 계산도 안 했는데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갔다가는 이 아이는 나중에 마트 들어가면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나오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자녀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했다가는 나중에 그야말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여러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두 주에 걸쳐서 담임 목사의 그 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한여름밤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여름밤 기도회를 열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욥기에 나타난 예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책을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시간마다 우리 그 강사 목사님께서 정말 예수님만 전했어요. 예수님만 드러냈어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셔요. 어쩌면 5분이 다 그렇게 예수님만 전하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5분이 예수님만 전하는데 어쩌면 다 전하는 그 모습들이 다 달랐을까요? 5분이 다 다르게 열정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전하는 그 모습에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저에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연구소를 나간다는데 연구소가 그런 곳이냐고.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연구소냐고. 정말 잘 나가셨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지난 주간 한여름밤 기도회 8시부터 10시 10시를 한 번도 넘긴 적이 없어요. 아주 어떤 분은 딱 축도하고 났더니 시간을 보니까 1000 몇 시에 끝났어요? 10시에 다 끝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2시간 동안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욥이 고난을 받은 그런 대명사로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욥의 고난이 알고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욥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말씀에 우리 욥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다른 본문으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한 반쯤 준비했는데 금요일 날 말씀을 듣고 그 욥의 결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해서 본문을 다시 바꿔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신단 말이지요.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사단이 그 욥에 대해서 시험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 간청을 한 거지요. 물질이 있으니까,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 물질 없으면, 가진 거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해 줬는데 사단은 그 모든 물질과 자녀들까지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두 번째 와서 또 하는 얘기가, 그 몸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는 그런 그 도전을 하게 되지요. 역시 또 아내가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악담을 하는데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너는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죄의 결과다라고 말을 하는데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그리고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합니다. 욥이 바로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욥을 낙심시키거나 괴롭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 욥이 잘못한 것이 없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자신은 의롭다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욥이 의롭다 한들 하나님의 의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욥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지적해 주시고 또 고쳐 나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게 욥기서의 말씀이고, 이제 욥이 훗날에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욥이 이제 우리가 한여름밤 기도회를 통해서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욥이 이제 그 고난을 다 겪으면서 이제 재산을 다 잃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세상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다시 회복하는 갑절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옳다고 여겨 주실까요? 어떤 자를 옳다고 여겨 주실까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신 때가 언제인지, 욥의 곤경, 욥이 어려운 그 상황을 돌이키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또한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고난 뒤에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난 뒤에 욥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쏟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전환점, 다시 얘기해서 타락한 인간이 그 풍성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의 그 상황을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회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어떤 자를 옳다고 여겨 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옳다고 여겨 주실까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은 옳다 말씀하시고 세 친구는 그렇지 못하다. 세 친구는 잘못했다. 그래서 노하나니 너와 내 두 친구,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노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욥은 옳다고 말씀을 하셔요. 옳다. 그 왜 옳다고 하셨어요? 세 친구는 잘못했다. 그런데 욥은 왜 옳다고 인정을 하셨을까요? 욥도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왜 옳다고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옳다고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옳다고 여겨 주셔요? 회개한 자를 옳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했던 모든 말들을 다 거둬들이고 회개합니다. 본인은 죄진 거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저 친구들이 왜 나를 놀려야 합니까? 나를 조롱해야 돼. 너무너무 억울해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말들을 다 거둬들였어요. 자기가 말한 거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욥은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을 했는데 욥이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의 그 무지함, 그 무식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셨는지요. 또 이런 가운데서도
욥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잘 몰랐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 친구는 엘리바스와 또 빌다 소발, 이 세 친구는요 자신들의 그 관점에서 이제 욥을 계속 비난했어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죄 때문에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옳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 인정하는, 완벽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옳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옳다고 인정한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세 친구에 대해서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신의 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그렇게 회개한 이 욥에 대해서는 옳다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 주관이 생기잖아요. 또 삶의 경험이 있고.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했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왔고, 내가 이런 주관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은 옳다라고 하는 그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생각을 건드리면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런 주관적인 생각을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오고 나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오고 그래도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아온 게 아닌데 내 삶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 만큼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무지하다, 무식하다 이런 얘기 듣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내가 이 정도 알면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불의하다, 내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내가 뭘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걸 건드리면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제발 그런 말은 좀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고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회개한 자, 그 자를 우리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옳고 세 사람은 틀렸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욥에 대해서 세 사람은 계속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욥은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옳은 분이고 그 세 사람 계속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비난했던 그 사람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세 사람은
죄가 있는 인간입니다. 죄가 없는 우리 예수는 옳은 분이고 죄가 있는 인간은 불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문제가 내가 불의하다. 제가 불의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바로 그 죄, 불의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지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불의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너무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신 때가 언제입니까? 욥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몸도 망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때가 있었어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때가 언제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랬단 말이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욥에게 그 친구, 세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친구에게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숫소 7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승용차 7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많은 그런 그야말로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소 7과 순양 7을 준비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게 해서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 세 친구의 가져온 이 재물을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욥이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10절 말씀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이렇게 친구들이 가져온 그 숫소 7과 순양 7을 번제로 드리면서 용서해 주기를 기도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의 죄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욥이 그 세 친구만 보면 아마 소름 돋았을 거예요. 다시 가라앉았던 그 마음이 다시 끌어올랐을 겁니다. 이야, 저 친구가 나를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조롱했는데
그렇게 비난했는데 그 친구만 보면 갑자기 열이 나서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혔던 그 마음이 우욱하고 막 뭔가 치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한번 팍 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야말로 주먹 다짐 한번 해야 내 속이 시원하다 할 정도의 그 세 친구예요. 그런데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요.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를 풀어갈 때에, 문제를 풀어갈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줘야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온 그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도 내가 그보다는 더 유식하니까 그를 품어줘야지. 그런데요, 인간의 죄성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언제든지 속에서부터 치솟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야말로 악담을 퍼붓고 주먹다짐을 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 속성이 다시 솟아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와 죄의 유일한 판결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아주 유일하게 판결하시는 판결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자신을 내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의를 보시고 그리고 그 죄를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악하다 하시면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의롭다 여기시면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악인이라고 죄인임을 그대로 버려두시면 그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으로 이끄는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의와 죄에 대한 판결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 뒤에, 그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하반절 그리고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욥이 번제를 드리고 그 회복하는 그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욥이 나아졌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피부병도 나아지고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욥의 형제가 찾아왔어요. 형제자매가 찾아왔고 이전에 알던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욥의 집에서 욥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야, 그때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도들이 와가지고 양을 훔쳐갔다, 나귀를 훔쳐갔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이들이 죽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말도 마라. 아주 충격적이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아팠느냐. 그래서 어땠느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니 피부병까지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정말 그건 죽을 맛이었다. 그때 그래도 나와 함께 있던 그 아내가 끝까지 함께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갔다. 그러면서 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욥과 함께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을 슬퍼하면서 위로합니다. 그 마음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위로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 게시타 하나씩을 이제 주는 거지요. 그 당시에 그 화폐 단위인데 그야말로 그 봉투 하나씩 주고 가는 겁니다. 이걸로 회복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 그러고 하나씩 주고 가고 그리고 금고리 하나씩을 주고 갑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자금이 돼서 그 밑거름이 돼서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절이 맞춰지는데요. 11절 다음에 12절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상황입니다. 11절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12절의 상황, 12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5,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자, 위로하는 그 상황과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그 상황은 11절과 12절은 시간이 한참 지나간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 12절의 말씀을 다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었는데 갑절에 더 큰 복을 주었어요. 얼마나 더 주었다고요? 갑절 2배로 주셨습니다. 과연 2배가 되었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욥에게 양이 원래는 몇 마리였어요? 7,000마리였어요. 거부죠. 그런데 몇 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 배가 되었잖아요. 소 500결이, 이건 1,000마리를 얘기해요. 두 마리가 한 결이니까 소 500결이, 500결이에서 몇 결이가 되었대요? 1,000결이가 되었대요.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꼭 2배 자라요. 꼭 2배. 이번에 오늘 강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양이 7000마리면 벤츠가 7000대를 가졌다는 뜻이라. 또 낙타가 3000마리면 BMW가 3000대 가졌다는, 그만큼 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처음에 시험을 받기 전에 욥이 이렇게 거부였는데, 동방에서 훌륭한 자였는데,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갑절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여인은 다시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다시 재혼을 했을까요? 다시 결혼해서 재혼을 해서 아들 7과 딸 3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 이게 갑절로, 자식도 갑절로 주셨으면 아들 14명과 딸 6명을 주셨어야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처음에 자녀들이 함께 모이고 하면은 제사를 드리고 했어요. 그 아이들은 그 태풍을 만나서 어딜 갔을까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 7과 딸 3, 이 땅에 있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아이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갑절이죠. 갑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살았는지 한번 보겠어요. 16절 17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그 후에, 그러니까 그 고난이 있은 그 후에, 아니면은 그 태어나서 뭐 등등 해석을 합니다마는, 욥의 고난이 있고 난 그 다음으로 한다고 하면 욥이 몇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1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 7과 딸 3을 낳으려고 하면 10남매를 두려고 하면, 그리고 그들이 그 성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럼 몇 살이 되었을까요? 몇 살 때 그 고난을 받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70은 돼야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70. 그런데 그 후에 1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70을 살았다 하면 70 이후에 몇 년이요? 140년. 몇 배예요? 2배. 그러면서 140년을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보았대요? 4대를 보았대요. 4대를 보면 한 세대에 30년을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12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40년을 그 고난 이후에 살아간 거지요. 그리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도 욥도 그런 은혜를 입었어도 늙어서 나이가 차서 세상을 떠나는, 죽었더라 하는 그 의미는, 욥이 죽었다는 그 의미는 영원한 나라로 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말해요. 동방의 의인이다. 다시 얘기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이런 욥이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얼마나 의로웠어요. 얼마나 자기가 잘났습니까? 그야말로 나는 잘못한 것도 없어. 아니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릴 정도였어요. 그런 욥이 하나님을 깊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어설프게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욕을 할 때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엘리후가 딱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욥이 사실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단 말이에요. 정말 귀한 자였는데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부어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만일에 욥이 그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욥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이 이렇게 바르게 살고 이렇게 부자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이렇게 많은 그런 기업의 총수로서 나는 멋지게 살았다는 그 자신의 의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혹시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나는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다, 나는 이렇게 따뜻하게 살아왔다, 나는 자랑스럽다 이러고 나이가 들어 죽어더라 했을 때, 그 죽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천국을 누구 의로 소망을 가지게 돼요? 내 의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 못 갑니다. 그런데 나는 갈 수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불의한데,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불의한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그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는 회개입니다. 은혜는 회개.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를 모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의롭다 인정을 받고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전혀 몰랐어요. 바리새인이요. 이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누구를 뜻한다고 그랬죠? 바리새인을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세리와 창녀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고 우리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인생이에요. 누구든지 인생에서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 그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에 기세등등하고 잘나기도 하고
또 보람도 있고 목표도 있고 해서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오르막으로 쫙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어느 때 내리막을 갈 때가, 내리막으로 내려갈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에 올라갈 때는 힘들었는데 내려갈 때는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강곡선을 타고 내려가는 그 내리막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의 내리막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어떻게 됐다? 망했다. 이거를 조금 험한 말로, 약간 거친 말로 얘기하면 내 인생은 뭐 났다? 종쳤다. 끝났다 이거죠. 그래, 쫑났다. 내 인생은 쫑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 있냐? 그래도 내가 그래도 헌금 좀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했느냐?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될 것도 안 됐다. 그때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난 그냥 거칠게 그 일들을 밀고 나갔다고 하면, 그리고 그 인간을 잡아서 조리돌림 했으면 그때 될 건데 내가 그래도 믿는다 해서 참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내리막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막 하는 겁니다.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무서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을 갈 때에 내 인생 끝났다. 하나님 믿어서 뭐 잘된 게 뭐 있느냐? 차라리 안 믿었으면 낫다 하는 이 말을 혹시 하신 분이 있다면 빨리 거둬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 말을 안 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죄인인 저의 모습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내리막길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 사인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에서 그야말로 조심스럽게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저 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도 내려갈 때가 있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요. 자,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 건강일 수도 있고 사업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거일 수도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사순이에요. 그거는 그 뒤에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누리는 것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터닝 포인트는 뭐냐? 우리의 터닝 포인트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전환점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라는 거죠. 회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다가도 우리 예수님께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뒤에 부어주는 그런 갑절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없지만 욥이 회개할 때 갑절의 은혜를 받고 누린다. 여기서 욥이 누구예요? 인간적인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욥은 인간적인 나예요. 인간적인 나. 그래서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을 때는 내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없지만 내가 회개할 때 갑절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